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84면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함께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던 삼손의 출생 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 성경의 위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생 기사,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출생 기사의 기사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이틀 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을 하고 다윗은 은혜의 조상으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을 하고 또 은혜의 조상으로 등장을 했던 이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출생 기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야곱 그리고 사무엘과 삼손 정도가 이 출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출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경이 출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뿌리채 뽑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근원, 그 뿌리가 이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출산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마노아의 아내가 늙어서 임신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노아의 아내는 처음부터 불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출생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 특별한 점은 그의 출생뿐만 아니라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 구별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별된 자로서 일평생 혹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자로 살아간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세 가지가 등장하죠. 나실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포도나무의 이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죽은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또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 나실인 기간 동안 그 나실인들은 지켜야 했던 것이죠. 바로 삼손은 이러한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삼손,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다. 그 삼손의 이름이 바로 이 강한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행용 가방 중에 샘소나이트가 있죠. 아마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집에 뭐 캐리어가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샘소나이트 캐리어 한 개 정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샘소나이트의 원래 이 회사 이름이 삼손이었습니다. 샘슨, 영어 이름 중에 왜 샘슨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샘소나이트의 원래 회사 이름은 샘슨이었습니다. 삼손, 이 원래 회사 이름이 그거였죠. 삼손처럼 강하고 튼튼한 가방이다. 그런 이제 의미죠. 아무튼 이 삼손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괴력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대단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삼손의 생애를 이 철저히 실패한 사사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사보다도 막강한 능력을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그 어떤 사사보다도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사로 감당해야 할 그의 사역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이 사역에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여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의 정욕 때문에 그는 그가 사사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실패의 요소마다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 중에 총 몇 명의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총 3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사사기 14장에 등장하고 있죠.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 딥나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딥나에 갔더니 이 블레셋 여인들 중에 이 한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결혼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는 이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가사의 기생이 등장하는데, 바로 또 이 가사의 기생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이 16장 4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들릴라, 그 들릴라가 이 16장 4절 이하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삼손은 놀라운 능력을, 또 놀라운 은사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블레셋 여자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사사답지 못한, 하나님께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전혀 구별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미련한 덫에 걸려서 그는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이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처절한 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기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기사가 이 사사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은 딥나의 여인을 보고 이 아내로 삼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삼손의 모습이 기록된 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나실인으로 세움받은 삼손이 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 가기로 한 일은 나실인으로 또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사로 그리고 또 선택받은 민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명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이 일이 블레셋을 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삼손은 나실일 이전에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지금 의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이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했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삼손은 실패한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 31절에도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거듭해서 두 번이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삼손이 못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지만 20년 동안 사사로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은,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사사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그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사로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사사로 그가 세움받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4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 구원해내야 한다라는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사사로서의 목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루하루의 삶,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의 그러한 욕심과 삼손의 그러한 정욕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와 삼손의 실수와 삼손의 잘못된 그 선택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 인간의 실수, 인간의 잘못된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와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은사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은사를 제대로 그는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실패한 사사였으나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들보다 모든 능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순종은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순종하고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순종하고 타이밍이 맞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셨고 삼손에게 큰 은사를 주셨지만 그는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하루를 그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자리, 오늘 내 형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꿈과 업적을 기대해서 오늘을 사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야 소망이 있음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를 기도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기뻐하고 그리고 또 오늘 감사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을 오늘 감당하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삼손은 많은 은사를 받았고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손이 순종의 하루를 살았더라면, 삼손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더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망의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평생의 모든 하루하루들을 채워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